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피서들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최고급 카페트를 짤 때 아주 작은 흠을 하나 일부러 짜서 넣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해요. 완벽한 것은 없다고 하는 그들의 장인 정신이요 철학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인디언은 구슬 목걸이에 흠이 있는 구슬 하나를 일부러 꿰어 넣습니다. 모든 건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인디언의 지혜입니다. 인생에서 문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걸림돌만은 아닙니다. 잘 다루면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3,000개의 삼진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홈런 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도 살아 요즘은 모든 국민들에게 흥분을 일으키게 하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도 지금의 손흥민이 있기까지 얼마나 피땀 흘려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 왔었는지는 여러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어머니는 넘어져서 울고 있는 아들에게 오늘의 나쁜 일이 내일은 좋은 일이 될 거야 라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씁니다. 속에서 쓴물이 올라와 인생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설교를 하기는 쉽지만 그저 그것은 정답일 뿐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다시 일어날 힘도 의지도 사라진 지 오래라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짊어진 삶의 무게가 얼마나 버거운지, 숨이 막혀 숨 한 번 쉬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 문제와 함께 매달려 주셨고 내 모든 문제가 담긴 쓰디쓴 잔을 대신 마셔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걸림돌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힘든 누군가의 디딤돌이 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라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이 금수를 물고 태어나지 못한 것을 한탄하거나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수자라도 몰고 나왔으면 이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하고 속상해합니다. 자신은 운이 없어서 흙수저를 물고 세상에 나왔다고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돈이 많은 부모에게 태어났다거나 권력을 잡은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면 더 좋은 교육도 받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쉽게 출세할 수 있었을 텐데 부모가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모든 면에 치열한 사회에서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 경쟁을 하려고 하니 어렵다, 힘들다, 늘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불만이 불이 토하듯 합니다. 심지어 미리 실패한 인생으로 간주해서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애꿎은 남탓만 하기도 합니다. 역대상 3장에 보면 금수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들 이야기죠. 당시 최고로 잘 나가는 왕 중에 왕 다윗이 아버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왕이 아들인 거예요. 그것도 다윗 왕.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쥔 왕입니다. 왕인 아버지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원하는 걸 다 들어줘요. 왕자로 태어난 것만도 대단한데 인물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출중합니다. 다 가진 거죠. 게다가 차기 왕의 후보라고 여겨서인지 따르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잘 나가는 신하들까지 편을 들어요. 알아서들 기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면에 잘 나가는 금수저 중 금수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도리어 화가 돼요. 그 중에 가장 잘난 왕자 3사람이 제 명을 다 살지도 못하고 젊으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형제에게 살해당하거나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여 군대를 일으키다가 죽임을 당하거나 아버지가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다가 실패하고 죽습니다. 만약 이들이 금수저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일찍 참혹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왕자로 태어났으니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어요. 모두가 굽실굽실거렸어요. 누구나 자기를 제일 잘났다고 축혀 세워주니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네가 최고다. 너밖에 없다. 너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제목이다 라고 부추기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신 외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도 시시하고 하나님도 시시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 살지만 행복을 모릅니다. 통제가 안 되는 욕심만 키우다가 보니 결국 불행해지고 맙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분수를 알고 겸손하게 인내하며 기다릴 사람이 없죠. 여러분, 천하의 다윗의 아들들은 금수저를 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어요. 그렇게 일찍 죽거나 불행하게 된 것이죠. 주어진 좋은 것들을 활용하지 못한 겁니다. 누리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고 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대상 4장에 흙수저 이야기도 또한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야베스예요. 역대상을 보게 되면 1장에서부터 누구를 낳는 얘기만 계속 나와서 참 성경이 잘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9절 야베스에 이르러서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뜬금없이 야베스가 귀한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가 왕의 후손이기에 귀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인물이 좋아서 귀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탁월하고 유명한 사람이어서 귀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남보다 더 건강하고 힘이 세어서 귀한 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그 뜻이 고통이에요. 이름이 고통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겨우겨우 낳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난산으로 아주 어렵게 낳았다 하는 거예요. 임신 중 큰 병을 앓아 고생도 많이 했고요.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고 낳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지은 이름이 바로 야베스예요. 좋은 이름 많은데 왜 하필 고통이란 뜻의 야베스라고 지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너무 고생해서 좀 밉게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이 고통아. 마치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연속으로 딸이 태어나니 예쁜 이름 다 놔두고 아무 이름이나 붙이는 것처럼 미운 거죠. 그냥 고생시켜서요. 형들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어머니를 죽도록 고생시키고 나온 녀석아 태어나면서 죽을 고생하고 나와서 겨우 목숨 부지하냐 이랬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연구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다양한 뜻의 이름을 보게 되는데요. 대부분 그 이름과 어울리는 인생을 살았어요. 야곱은 움켜잡다는 뜻인데 그의 인생을 진짜로 움켜잡는 그 연속의 삶이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들은 말론과 기론이죠. 허약하다, 수척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들은 이름처럼 아주 젊은 나이에 모두 허약해서 일찍 죽고 맙니다. 솔로몬은 평화라는 뜻의 이름이죠. 그런데 정말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는 다르게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 속에서 나라를 잘 다스린 평화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인생도 그의 이름처럼 고생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태어나는 과정부터가 큰 고통이었으니 그의 몸처럼 모든 것이 아주 병약하게 출발했을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발육도 남보다 뒤졌을 것이고 형제들 중 부모의 사랑도 가장 적게 받았을지도 몰라요. 어느 뭐로 보나 남보다 좋은 조건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게 남보다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했죠. 태어나면서부터 고생하고 병약하고 좋지 않은 뜻의 이름까지 주어졌고 마치 저주받은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요? 복에 복을 더하여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때마다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과 고통을 이기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그 구하는 것을 모두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아주 짧게 표현한다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다 단 한 번 기도하고 말았다고 한다면 성경에 그가 기도한 것과 기도한 것을 응답받은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다른 사람처럼 복을 받지 못하였기에 복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복을 더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했던 거죠. 물려받은 땅이 아주 협소했기에 지역을 넓혀달라고 더 자주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매번 주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간절히 아주 절실하게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늘 환난이 그를 따라다녔기에 환난에서 온전하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심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았기에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었기에 날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었던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살아보려고 이겨보려고 안간 힘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의 능력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보완했던 거죠.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연약했기에 그래서 더욱 기도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을 만나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기에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환난을 벗어나고 근심을 벗어나고 불행을 떨쳐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다른 사람보다 천하게 여김을 받았기에 오직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아주 존귀한 자가 되고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고 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을 더욱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만 하는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 속에서 태어나 고통의 연속인 환경에 처했지만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부러워하거나 배아파하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오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자신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그리고 자신을 따라다니는 환난과 근심거리를 모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로 불태웠습니다. 불행을 하나님께 복을 많이 구하는 조건으로 삼았어요. 무력함을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재료로 삼았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환난을 벗어날 방법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죽도록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불리한 모든 조건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제목으로 삼았던 거예요. 자신을 따라다니는 고통이 있었기에 더욱 많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단 한 방울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에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합니다.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수저라고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들 암논이나 압살롬, 아도니아처럼 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좋은 조건이나 환경만 믿고 오만하면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만 잘났다고 착각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 비록 흙수저를 물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 복의 복을 받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지경을 넓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하면 금수저보다 더욱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잘난 부모 만나 부모가 다 갖춰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멋지고 찬란해집니다.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좋은 여건에서 먼저 출발해 앞서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면에서 역전의 명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수저 부러워하지 마세요. 흙수저인 것을 도리어 감사하세요. 흙수저라도 감사하며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반드시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TV를 볼 때 화면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가 언제나 두 손을 다섯곳이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가끔 잡힙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늘 기도합니다. 손흥민은 분명 흙수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아버지의 깊고 크신 사랑이 어찌 다 감사하리요. 오늘을 살며 부대끼며 상처받은 우리에게 금수저보다 흙수저가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나같이 못난 것이 실수투성이인 것이 한없이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서 사람들의 발에 치이는 걸림돌이 아니라 누군가가 딛고 일어설 아버지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 어둠 속 헤매는 수많은 길 잃은 영혼들을 위해 그들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